10장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매삼주오 플러스, 우리가 지금 매삼주오를 하고 있죠. 오늘 정말 여러분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곳 온라인 교회 성전에 여러분 우리 반가운 분이 나왔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태그를 담당하고 있는 피영성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피영선 전도사 아내 되는 이슬기 집사입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큼 됐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가 7년 차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참 뜨거운 간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간증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7년 동안 결혼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신혼부부 혜택이 사실은 1순위, 2순위가 되어지는 조건이 네. 자녀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이 이제 평가를 받고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했지만 네. 안 되어서 네.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LH에서 진행하는 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전세로 이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기까지 실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실제로 우선돼야 되는 그 가장 실제적인 경제 문제는 전세 자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집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슬기 사모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네. 그 LH를 신청하실 때 네. 솔직한 마음으로 거의 반 포기 상태로 기대 없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신청한 상태에서 잊고 있었어요. 신청한 것도. 네. 그리고 왜 그렇죠? 왜 포기한 상태로 신청했죠? 일단 자녀가 없었고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은행을 찾아가서 저희 생각대로 이제 한번 대출을 받아서 네. 전세로 들어가 볼까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엎어진 적도 많아서 기대를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네, 특별 새벽 기도. 네네. 네. 그때 새벽 기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거는 기대는 했는데 네. 그게 장막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그때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뭐 건강을 주시겠지라는 네. 기대를 했는데 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장막에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은혜가 더 컸었어요. 네. 네. 전도사님 그게 뭐 듣기로는 경쟁이 굉장히 셌다면서요. 네,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20명씩 추첨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송파구에서만 20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아니 2,000명도 아니고 20명. 네. 딱 20명. 네. 그래서 송파구에서 20명 안에 들어와서 이번에 지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지요. 아멘. 많이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거의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멘. 건강도 좀 안 좋아서 그걸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다는데 네. 그 사모님 건강은 어때요? 저
그때 한창 몸도 아프지만 네. 정신적으로 이런 병이 아닐까 저런 병이 아닐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와중에 목사님 찾아뵈서 안수기도 받고 그 네. 다음 날부터 마음의 안정이 오면서 네.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아. 네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 그 와중에 저한테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런 통증이 왔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이대로 건강을 보살피지 않고 지내게 된다면 후에 이런 고통이 너한테 올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닐까라는 네. 마음이 들면서 요즘은 건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젠 막 담대해지셨어요? 네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 중보 기도회에서도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맞아요. 네네.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중보기도 항상 그 기도를 실시간 댓글에 올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아내는 이렇게 건강을 찾고 또 아내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해졌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LH에서 주는 또 전세 자금에 대한 그런 대상자도 되셔서 집도 지금 알아보고 계시죠? 네, 너무 기쁘시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 우리 실시간으로 감사 편지 한번 잠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먼저 우리 슬기 사모님부터 감사 편지 짤막하게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매번 뒤돌아서고 하나님께 매번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아픔을 아시고 미리 가셔서 그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열어주시면서 당연히 드려야 할 수요 예배를 저의 합리화를 하면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수요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께 드린 감사 편지를 듣고 마음이 남다르실 텐데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이렇게 감사의 여러분 감사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제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또 다시 서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한데 또 제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제게 있는 그 어떠한 그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간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매삼주오 플러스, 오늘은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의 차례거든요. 우리 그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고와 예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을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매삼주오 플러스 열왕기하 18, 19, 20장인데 오늘의 그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여러분 이 매삼주오에서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구약에서 다윗과 견줄 만큼 그 정도의 분량도 많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히스기야의 그 중요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매삼주오 하고 계세요? 네, 네, 매삼주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도사님은 언제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삼주오부터 시작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씀부터? 네. 그렇군요. 사모님은 언제 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바로 읽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매삼주월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의 얘기인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찍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왕에게 위기가 닥치는 것이 있으니 제일 먼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당시의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네립이 총공격을 하기 전에 협박, 말하자면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문건, 그 편지를 갖고 어디로 뛰어들어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전략회의 전군 동원용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동원하는 것 그거 아니, 하나님이 동원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딱 읽고 거기서 그걸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그 통곡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총동원령을 내리시는데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 보면 아수르 그 대군이 하룻밤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천군 천사가 그 밤에 동원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군대가. 그 밤에 아수르의 모든 본진을 휩쓰는데 그 밤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이 됐는데 18만 5천 명이 성경에 보면 송장이 된지라 그랬어요. 송장이 된지라. 이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힘,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있을 겁니다. 경제전쟁, 질병과의 전쟁, 또 육아전쟁, 또 자녀 양육,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 또 개인적인 어떤 속사정, 또 아픈 손가락,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사건 그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나라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면은 또 이런 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네립이 그래서 패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를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자기 신전에 가서 경배하러 들어갔는데 자기들 신하 중에 몇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사네립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유대를 침공했던 우리 사네립 아수르 왕은 그날 18만 5천 명과 함께 송장이 되어버리고 이제 왕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랬더니 이럴 듯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사건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라는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그 옆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옆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정리하세요. 주변 정리 다 하세요. 이제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들은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전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억할 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앨범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지 이러면서 옛날 가족들이 가족 사진 보면서 얘기할 때 있죠. 동창들이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얘기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추억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시에 했던 기도문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실린 그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이제 오늘 끝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그의 기도에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지적이며 나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의 기도를 보면 첫째, 자기는 제비같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어때요? 어미가 이게 나무가지라도 오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열어서 쪽쪽쪽쪽 하면서 그냥 그 입을 열어서 그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히스기야는 누가 뭘 한다 이런 거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엎드립니다. 이 히스기야의 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제비같이 학같이 학이 긴 목을 끌고 여러분 그 긴 주둥아리를 통해서 학이 어디로 가요? 그냥 하나님께만 앙망하는 거예요. 지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는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계속 울잖아요. 마치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폭풍우가 부는 밤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가 그 폭풍을 피해서 처마 끝에 딱 왔는데 창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따뜻하고 안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창문이 가려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며 그 암흑 속에서 비둘기가 그 자기 부리로 구구구구 울면서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막 창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겨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여기 적혀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다 쇠해버렸어요. 그냥 진물이 나도록 눈이 다 그냥 이젠 그냥 슬픔으로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심각한 문제, 사정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십니다.
내가 다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사건 사고를 다 기승전결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대신 이렇게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목숨을 연장받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몇 년 연장을 받나요? 여러분 15년이에요. 무려 15년을 연장을 받아요. 여러분 1년 5개월이 아니에요. 15년이에요. 15년을 연장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말씀인데, 여러분 수로를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위에서 밑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어 왔지만은 여러분 거길 포위를만 하고 있었어요. 포위만.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은 고지대에 있으면서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돼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 상태가 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사업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자기가 15년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이 수도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 사업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실로암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거 찬양 참 많이 했는데 그 실로암 못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을 했죠. 그리고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했는데 그의 씨에서 난 아들이 뒤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참 선한 정말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왕이 됐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악하지 악한 왕이 됐어요. 할아버지랑 견줄 정도로 그런 왕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으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죠.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 왕은 다음 보이가 여러분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시에서 난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둘 다 견줄 정도로 중요한 왕이었으나 참 잘한 일이 많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참 잘 나갔습니다. 잘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좋았어요. 시작이 참 좋고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갈림길에 됐을까? 저는 일천번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시작했잖아요.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할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버리는 그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얼마나 참 수치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동안에 하루하루 달라지고 보이지는 건 없어도 이것이 쌓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 영적인 영향력으로 내려갈 줄 믿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이번 그 새벽 기도에 자녀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도 우리 예배에 같이 나왔어요. 갓난아기도 나오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나온 아이들가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이 점점 이게 기억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로. 그래서 이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맞춰 사용되는 인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저는 이 사건을 둡니다. 세 번째, 보물창고와 무기고 사건을 둡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국에서 그 왕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선물과 사절단을 보내서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 바벨론의 사신들도 왔어요. 축하 사절단이 온 겁니다. 선물도 갖고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행복한 나머지 붕 떠버렸어요. 붕 떠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무기고까지 문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곡간까지 다 보여줘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줄 땐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신났을 겁니다. 사신들은, 바벨론 사신들은 와서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치켜 세우며 막 놀라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뭐 한 명 왔을까요? 여러 명이 왔을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을 겁니다. 눈이 따따따따 돌아가면서 뭐 인공지능처럼 모든 무기고 들어가서 무기를 다 스캐닝했을 겁니다. 다 입력했을 거예요. 미사일이 몇 개 있고 탄약이 얼마까지 있으며 곳간에 식량 창고가 얼마까지 있어서 이들의 군사가 몇 명인데 이들이 전쟁 수행 능력이 몇 달간, 몇 년간 가능할까?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서 이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는지 경제력까지 다 본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그걸 열어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중요한 안방에 있는 장롱의 속까지 다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붕 떠버린 거예요.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내는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군기고까지 있죠. 무기고를 얘기하죠.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보여줬는데요.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참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가 후회 막급한 지점일 거예요. 이 장면이. 결국 저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발화가 돼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결국 므낫세까지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잘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살을 내버리고 뭐 금은 기명, 뭐 예를 들면 메노라, 일곱 촛대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다 갖고 갔어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 이름이 느보살라딘이에요. 느보살라딘이 그 많은 일,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악행을 다 이뤘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말씀만 임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후손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창고와 보물 무기고 또 내탕고 이런 곡간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그 큰 몰락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예배하잖아요. 하루 예배할 때 서로도 여러분, 첫째,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짝 낮추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세를 낮추는 신앙의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서 오늘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때 응답을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그 말하는 바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down. 이게 뭐예요? down이라는 것은 동트기 전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트기 전. 동트기 전. 동트기 전. 동트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이죠.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15년 삶을 연장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응답의 새벽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새벽이에요. 새벽은 축복의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대군이 송장이 되었을 때가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밤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첫째 아들들이 전부 다 죽어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탁 내려올 때, 휩쓸고 갈 때 언제요? 밤에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것은 악이 기승을 부릴 때예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저는 예방, 이 색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방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 어떤 큰일,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을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오늘 예배할 때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미리 막아주신다. 미리 막아주신다. 누구요? 하나님은 미리 막아주신다. 참 이게 나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봐요. 미리 막아주신다. 시작. 미리 막아주신다. 하나님은 미리 막아주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하고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성만찬 우리하고 같이 해주셨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화요일 우리가 또 이번 주 또 매삼주오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미리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하셨으면 우리 온라인 교회와 친구 맺어 주십시오. 서울대 치순보험교회와 카톡에서 친구 맺어 주십시오. 카톡에서 5글자 7글자만 치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여러분의 그 구독은 우리에게는 정말 격려와 힘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울대 치순보험교회와 온라인교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